마가란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마가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또한 마가란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물을 기록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마가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도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름의 뜻,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이름이 있었고, 큰 망치라는 뜻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그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게 뭔가, 마가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 나오고 로마식의 이름이 마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 나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도 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마가복음이라고 써여 있기 때문에 마가가 12제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마가는 12제자가 아니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인 전도대에 속하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12제자의 한 사람은 아니고 70인 전도대의 한 사람 맞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 전승의 기록이에요. 이게 유대 전승의 기록이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으나 성경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기록은 없기에 제일 중요한 것, 12제자가 마가가 포함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12제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태복음에 써있는 그 이름과 마가복음에 써있는 이름을 비교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몬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세베대의 아들이 나오고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나오고 마태가 도마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쉽게 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12제자 이름을 지금 딱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외울 수 있더라고요. 12제자 이름 외우기.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밑에 있는 거 보시고 벌써 피식피식 웃는 분들이 계신데, 베았냐? 라고 해서 베았냐,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배웠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빌바, 여길 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던 그 모습. 그래서 도마야, 도마, 마태, 야고보 세 명을 또 여기서 다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배웠냐? 그럼 누구라고요? 좋습니다. 요길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도마야, 그 다음에 다시 가. 네, 이렇게 외울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12제자 이름 외우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쉽게 까먹으시겠지만, 배웠냐, 여길 봐, 도마야, 다시 가. 이렇게 좀 스토리로 공부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스토리로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물론 숙제나 무슨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와 마가가 조금 비교가 계속 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어요. 이 마태는요, 히브리 사람을 위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가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서 비유대계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한 기록이었다면 마가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마가 그리고 베드로, 바울 이렇게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회의가 이때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볼 때에 그 기록물을 다 비교해 보면 믿지 않는 비유대계 크리스찬을 기준으로 썼던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 베드로, 마가 이렇게 3명에서 같이 다녔다고 할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70인 전도대로 있었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걸 마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것을 잘 정리했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성경에 한 번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성경학자의 추정이긴 한데 너무 웃긴 장면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간 모습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냐?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처형당하기까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가가 도망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도망가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근데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였다라고 얘기했죠? 비유대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가는요, 로마 제국의 비유대계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도 등장하지 않고요, 구약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백부장의 이야기,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등장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에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부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남동생이자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의 부유한 레위인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베드로, 바울도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바울과 누가의 기록에도 언급되고 많은 속에서 마가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 이렇게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배경이 어떠했지만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부잣집 아들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런가 눈앞에 놓인 험난한 산매각에서 중도 포기를 한 번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싸움도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로마까지 수행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마가복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마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줄거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칼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 가둬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무교절이라 옥에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형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여기였던 것이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도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겠죠. 그 집이었죠. 근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옥에서 탈출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길에서 나와 정신을 차리고요. 천사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알게 됐을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문을 두드리자 여종인 로데가 나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이런 에피소드 등장하고 집 사람들에게 알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문이 열리자 들어가서 이 모든 소식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이 부분을 볼 때에 그의 집에서는 놀랄 만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가 체포된 상황에서 믿음의 권속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집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우리 빛가운 재단의 많은 가정들이 기도의 처소로 쓰임받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우리 빛가운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런 기도의 역사의 현장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 마가의 다락방을 나의 이름의 다락방, 대언의 다락방, 최대언의 다락방, 최목사의 다락방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가진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120명을 수용할 다락방, 넓은 집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유하게 자란 자였지만 그는 교만하거나 높아지려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집을 기꺼이 열어줄 수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고요. 그 현장에 자기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저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 촌놈인데 대전에서 살 때에는 집을 구할 때 뭘 구했냐? 제일 먼저 봤던 게 단 하나였어요. 거실의 크기. 거실의 크기가 큰 집을 저는 무조건 구했습니다. 왜? 집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 아내에게 참 미안하지만 아내에게 사람을 초대해서 집에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걸 참 좋아했기에 그렇게 목장 예배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밖에 식당에 나가면 하도 뭐라고 하고 뭐 5명 이상 못 먹게 하고 몇 명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제한됐을 때 집으로 다 와버려라. 그렇게 교제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들을 몇 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뭐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여기 팔에 마스크 끼고 있고 마스크 목에 걸고 있고 있죠. 다 교제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누가 뭐라고 신고합니까? 여기는 옥상이에요. 옥상에 제가 집을 구할 때 너무 오래된 집이었는데 이 집을 구했던 이유는 단 하나,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에 교제할 수 있어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상에 이렇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 청년들과 또는 누구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겠다 해서 실제로 고기 파티도 하고요. 네, 저희 아내가 이 잘하는 닭갈비입니다.
예, 저희 집에서 만약 목장 예배를 하게 되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에 저희 목장은 없으시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들이 저는 목장에서 이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가정에서 시작되는 목장 예배,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더라도 정말 그냥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가는 거 말고 깊은 교제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장을 하나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분들께 제발 부탁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아내와 협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나. 한 8명 정도 모이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2명, 13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장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장에서 시작되어서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이 목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빛가운데 난 모든 가정에게, 목장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하던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의 교제가 있는 가정이요 목장이 우리 빛가운데단에 저는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실제로 목장 예배 초대를 받아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초대받아서 갔었는데요. 그때 22명이 모인 그 목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바글바글하고 다 친구같이 이웃과 같이 그냥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나눔을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목장 모두에게 시작된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상상하고 또 기대해보고 기다리며 기도해봅니다. 그 은혜 연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있다가,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임무를 마치고 나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따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일을 조력했고요, 그로 인하여서 마가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요. 마가라고 불리고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마가는 두 지도자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이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고 또 저희 선임 목사님들이신 김정동 목사님과 이현우 목사님,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4명의 신방 전사님들과 또 함께하는 교역자분,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권사님들, 또 목장 지도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장님들, 또 목장을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의 담당 장로님들, 그런 모든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분들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누구와 교제하는지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친구가 나 따라 강남을 가든 나 따라 빛 가운데 단에 나오는 축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가가 예루살렘에도 갔고 전도의 현장도 갔고 선교의 현장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현장이요 복음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가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가 하고 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싫어했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 보면요, 다투는 일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이 모습이 이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마가의 행동에 바울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갈라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든 저희는 갈라서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서면 안 됩니다. 은혜의 기적 뒤에는요,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이 있어요. 그 사소한 다툼이 갈라서게 해요. 누가 거기를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가면 어떻고 내가 안 가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갈라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정말 은혜롭게 했죠. 3년 만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매년 하는 행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준비되고 너무 잘 협력하고 응원전 하는데 깜짝 놀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응원 조금 분위기 다운된 그 교구 이렇게 지나가다가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됐어 그랬더니 응원 한번 해달라고 해서 응원 한번 해줬다가 제 동영상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네, 비밀입니다. 제발 그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현장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갈라설 위험에서 조심해야 돼요. 체육대회로 인하여 조금 다치신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괜찮으시냐, 치료 잘 받으셨냐 물어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체육대회 때 승패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한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도 우리가 갈라서지 않도록 괜찮아, 잘했어, 이런 격려 한마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갈라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었고, 그렇게 요즘에 체육대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페이스북 SNS에 한 1000명의 친구가 있는데 체육대회 했다는 교회들 정말 몇 교회 못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고 하나 되고 있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체육대회를 위해 시작할 때부터 끝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물론 돌도 맞을 뻔해요. 또 이동해요. 돌 맞을 뻔하니까 이동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훈련까지도 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 뒤가 사도행전 15장의 이 다툼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 그 즐거운 하나됨의 현장 뒤에 항상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흔들려고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그곳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분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결의, 이방인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결의한 직후에 이렇게 갈라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갈라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갈라서면 안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김정도 목사님이 참 너는 날 닮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격이며 하는 짓이며 날 정말 많이 닮았구나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게 칭찬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제가 사건 사고를 참 많이 쳤어요. 대학교에 학교 다닐 때 저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 나서서 싸우고 SNS에 수도 없이 막 싸우고 댓글로 싸우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선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누구랑 싸운 거 보셨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까지 싸웠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그분께
제 한참 선배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지만 입시 비리가 있었어요. 그 입시 비리가 있었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치적인 이유에 제가 이용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만하시라고, 교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입에 그때는 마스크도 끼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흰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에다 X자를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하고 총장님한테 가서 따지고 그렇게까지 싸웠습니다. 웬만해선 지지 않아요. 정치도 웬만큼 있잖아요. 주먹질은 잘 못하지만 웬만해선 지지 않습니다. 논리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논리 몰고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 되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의가 죽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유가 있겠지. 져줘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죽으려 이 땅에 오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왜 죽어야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립의 현장이 사도행전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빛 가운데 자네는 이미 이제 없을 거고 없었고 앞으로는 하나 되는 기적의 현장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의 다툼의 현장 뒤에 마가가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마가가 다시 성경에 등장하기까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20년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골로새서에서 마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20년의 기간 동안 과연 마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가는 전승에 따르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최초로 기독교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더 큰 사역을 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뭘까? 알렉산드리아 뭘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카이로 마가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면 이런 마가의 순교를 기념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물론 마가가 순교하면서 나타난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던 그 순간에도 마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마가는 그렇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가도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로마 옥중에서 저술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서신에서 바울은 마가를 언급함을 보게 돼요. 이전에 마가가 어떤 상태였죠? 싸우고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두고 갈랐었지만 이 서신들은 바울이 마가와 헤어졌던 일들이 다 끝났구나, 이제 다시 만나고 있구나, 교제하고 있구나,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골로새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볼 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에 바울은 마가를 볼 때에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 마가,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도전받는 거예요. 마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가? 사역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 리더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리를 다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한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체육대회 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원 조금 한 구절 불러드렸을 뿐, 응원가를 한 구절 불러줘서 박수 한번 받았을 뿐, 심판 보고 우리 목장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교구분들 감사하다고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런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위로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충성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서 이 마가를 설명하면서 더 이상의 충성을 어떻게 더 부탁드려야 되나 죄송할 정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빛가운 재단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받으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거든요. 카톡으로 장문으로 쫙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이번 체육대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런 말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또 저를 보면서 누군가 한 분 웃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운 재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 칭찬받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가는요, 바울이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로마역 중에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에게 마가를 보내주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줘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로마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바울은 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순교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다라고 청함받을 정도로 죽기 직전에 나에게 사역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자로 택함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으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마가의 모습을 볼 때에 마가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었구나,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 마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만만한 종이 마가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또는 리더들이 쓰기에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앞뒤가 보이지 않고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정말 소망했습니다. 나의 일을 유익하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까? 그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갑자기 아들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가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존 버넌 맥기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는 마가복음보다 더 윗자리에 있었으나 로마 안에서만 유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는 그만큼 로마 안에서만 유통되었지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서와 연결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마가는 베드로에게 복음서의 사건을 들었고요. 두 번째,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경험, 연단, 조력,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마가복음을 저술한 것입니다. 기록된 많은 일들은 마가와 사도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들임을 우리는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 베드로가 다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여, 제가 이거를 그냥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해요. 종.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주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는 종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아닌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언급이 없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탄생의 이야기가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의 때에 성전에 계셨던 기록도 없어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설인데, 산상수훈, 성전에 계셨던 소년의 기록, 동전의 탄생의 언급이 없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상세한 설명이 없고요, 사실 위주로만 그냥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삶을 통하여 5가지, 6가지의 교훈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을 위해 개방된 과정.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목장을 위해, 우리 가정이 기도회를 위해, 우리 가정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개방될 수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하는 마가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가? 마가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은사로 봉사했어요. 3번에 기록되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사용했다. 마가는요, 자기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통역할 수 있는 은사,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은사, 그런 은사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은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했다. 우리의 SNS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이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SNS에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SNS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복음의 무기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창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SNS를 계속 그냥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 넘길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만 딱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읽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자 하나만 딱 써놓으면 그 사람이 눈으로 그 이야기를 읽게 돼요. 우리가 기쁘게 교제했던 체육대회 사진들을 다 그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빛가운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사용되는 있구나, 이렇게 교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SNS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기록했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수 있다. 그럼 화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을 보았죠. 그 사이에 마가가 끼어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화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좋은 것은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우리 복음을 기록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일기도 쓸 수 있고 SNS 글도 쓸 수 있고 성경을 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 한마디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에 대한 말 한마디가 복된 소식 아닙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은혜의 실력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를 보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은 나의 모습, 하나님 이 마가를 통하여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삶을 보며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서 그의 집을 들였던 이 가정의 모습을 본받고 도전합니다. 봉사하였던 마가를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 지도자를 위해 사용했고 위도하는 자요 위도받는 자요 또한 충성하는 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우리 안에 모든 갈라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기록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크게 한번 모두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도전받습니다. 주여 함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가와 같은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가와 같은 삶이 아버지 우리가 그런 가정이요 그렇게 봉사하는 삶이요 은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자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기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마가와 같은 삶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도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아버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